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함께 또 주의 말씀, 또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휴일도 좀 있고 하게 된 그런 이 빨간 날도 더 많았던 그런 한 주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이 소식 나눴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볼 곳 있어서 전 한 이틀 정도 이제 최수태 장로님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말씀 또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통해서 교회 가장 큰 어르신이 누구실까 해가지고 한복례 집사님 192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98세 뭐 이렇게 지금 되시는 연령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방문하여서 또 함께 예배드려드리고, 이번 안식일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교회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러 조카분들하고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방문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돌아오시는 시간 정도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저녁 식사 전에 이렇게 방문을 좀 해서 뵙고 왔는데, 외부의 식사로 이렇게 조카분들하고 하러 가시는데 이 교회에 또 새롭게 리모델링된 1층 장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에서 작년에 전도회 이후에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안부를 나누면서 이렇게 아시는 얼굴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반가워하시고 안부도 또 궁금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 얼굴 뵙게 되면 반갑게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 36장에서부터 제 39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오늘도 이어서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36장 내용은 우리 자녀들의 합당한 훈련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것, 정말 신실한 또 주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참된 유산을 영원히 남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또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또 결정짓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녀 훈련을 등한히 한 부모의 결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소주제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훈련을 등한히 한 부모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가 등한히 하고 할 때, 방치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교활하고 끈질긴 일꾼이며 치명적인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자녀들의 마음밭에 삶에 이와 같은 훈련을 하지 않고 등한히 한다면 사탄이 어느새 그 마음자리를 차지하고 뭐 나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잡초들이 자라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연휴 휴일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이제 밭을 가급적 이제 주차장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 면만 일부 남겨놓기로 해서 그 마지막 경계에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옥수수를 심기 위해서 가족 간에 노작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한번 큰 밭을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고랑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잡초, 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거 누가 뿌렸냐고 희재도 묻고 뭐 이렇게
뭐 뿌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나는 거죠.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사탄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경계하며 또 근실하게 부지런히 자녀를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아요. 저도 자녀들이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지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이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욱더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녀손들의 삶이 또 함께 다 관련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또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은 이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현재와 장래 행복을 위한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이 권리를 자유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무엇이고 그것을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모들의 뜻이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고, 줄탁동시라고 병아리도 이렇게 안에서 부화하려고 이렇게 할 때 어미가 또 함께 또 이렇게 해야 함께 부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아리로. 그런 것처럼 이 부모들이 서로 뜻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불안정함, 뜻이 맞지 않는 것은 큰 해를 일으키게 되어서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마음으로 사랑과 질서로 훈련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성과 품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다 이것저것 선택해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선택의 장애를 갖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이 좋은 제안과 적절한 훈련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녀들로 무식하게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균형진 지적, 영적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무식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나태의 해독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가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의미 있는 노동과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의 세대에게 있어서는 재미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교육하고 필요한 노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맡기신 자녀들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영원히 바르게 성장하도록 복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구원의 그러한 계획과
또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이 교훈을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죠.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로서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강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지도할 때 그들의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 때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지가 나중에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구부리려고 그러면 부러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찰흙도 굳어지면 더 이상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 때는 어린 가지와 같고 아직 굳어지지 않은 그런 찰흙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정신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관성 없는 훈육과 무관심한 양육 태도는 자녀의 충동성과 반사회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훈육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없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때로는 무관심해요. 가족 내 소통이 부족합니다. 돈 벌기에 바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의 정작 필요한 그러한 이 사랑 안에서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같은 충동적인 그런 성향으로 반사회적인 인물로 이렇게 자라나게도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복음의 가치를 잘 심어주면 좋겠죠. 매일 짧더라도 이 가정 예배를 잘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저희 젊은 세대에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안식일에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의 예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더욱 노력하며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필요하고요. 교육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훈육하고 있는지, 내가 말뿐이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가마를 잘 나누고 있는지 함께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7장 그리스도인의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삼육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지혜와 지력과 체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함께하는 전인적인 교육이어야 되고, 또 평생에 걸친 품성을 연마하는 평생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 부분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육 문제가 관심사가 되어서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양육하는 일이 이 가정과 함께 교회 안에서 관심을 두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하마터면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조류와 물결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도 휩쓸고 갈 만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갈대상자 같은 것들을 정말 만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조류당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관을 위한 정신적인 이 후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교사들과 협력하여 자녀들의 회심과 이 성장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의 말만 듣고는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뭐 다 알지 못한 채 비평할 때 그냥 그 비평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불안과 불만이 더 이렇게 증가되게 하고, 그래서 자녀는 통제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이 풍기문란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흔히 자녀 문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호출하든지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 자녀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잘못된 그런 친구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을 거다. 좀 이런 이제 반론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뭐랄까 선생님들이 참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때에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의 정말 그렇게 권위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요즘은 참 그렇지 않은데, 우리 기관의 그런 이 교사들에 대해서 또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맞게 또 협력하는 그런 후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지도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여 받은 은혜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의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성과 품성, 체력과 교육적인 자질을 잘 갖추어야 한다. 저도 학교에서 교목으로 이제 근무도 해봤고, 학교에 기도주일 강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가봤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신앙부흥회도 다녀봤습니다. 생각보다 교사님들도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나눌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 좀 마음 가운데 품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그런 교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채워지면 좋겠죠. 요즘은 사립교육에 대한 이 좀 지원책과 또 그거에 대한 이 교육청의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고 또 하는 면에 있어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른 교육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에 있어서의 이 성경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교과서이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예수와 함께가 아이들을 위한 이제 성경 공부 교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식인종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식인종에 의해서 잡혀 먹을 뻔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갖게 하고, 그래서 뜻을 품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있어서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뜻을 품고 지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매일같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이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함께 좀 경험하게 하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너무 연소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숙사 학교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막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린 시절은 부모의 품 안에서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꽃과 새들 속에 묻힌 그러한 천연계 가운데 천연의 보고가 교과서가 되고 성경 말씀으로 함께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이 좋은 인성과 이런 좋은 지적 깨달음들을 얻게 하는 교훈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삼육교육을 위해서 통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 근처에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꼭 안식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보내고 또 그 집안일을 돕고 이와 같이 보냈던 추억들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게 자리 잡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늘날의 경우도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생활의 의무를 행하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종 실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건강과 자립, 성실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도 기술과 가정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된 부분,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저희 형도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건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여러 실생활의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를 통해서든지 가정을 통해서든지 생활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의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훈련으로 그것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주셨어요? 축복의 도구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흙을 자연적인 상태로 가까이 대하면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맨발 걷기도 그런 면에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이다라고 하면서 막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건전한 노동을 한 후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재림신도의 가정 이 부분에 건전한 노동을 한 후에는 단잠을 잘 것이요 이튿날의 일을 위하여 기운은 소성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흙을 자연을 가까이 대할 때 하게 된 이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모국어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요즘 어린 나이에서부터 조기 교육하면서 막 외국어를 열심히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외국어보다 모국어의 정확한 습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국어가 잘 정립된 상태여야 이제 외국어도 자연적으로 더 잘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언어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적합한 언어와 표현을 하면서 지낼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용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래서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원수가 사탄이
이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나타내고 거짓된 원칙, 거짓된 추리, 그러한 궤변, 이교적인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런 회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잘못 왜곡되어지는 이 신앙관, 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사탄의 그러한 소행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소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 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진화론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 성경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 철학, 과학적인 그런 면이다 이야기하면서 회의주의가 계속적으로 만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회가 천주교의 한 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왜 구성이 되었느냐? 종교개혁에 대한 이 가톨릭의 이러한 정책으로,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한 절대 충성, 그래서 교육을 통한 사상과 통제, 복음 전파, 자신들의 그런 뜻하는, 그리고 이단으로 간주된 개신교 사상을 반박하기 위하여 예수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런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기에 대해서도 예수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전천년 과거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후천년주의를 가르치면서 이것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적인 예언을 무력화하는 데에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성경적인 예언,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이 결과, 이 말세의 복음의 사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린이 복음 설교자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로 정말 오늘날의 시대에도 쓰임받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 학교를 지지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마를 학교 안에서 전파하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증거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할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때 그 성경이 얼마나 삶에 유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과 실용적인 훈련을 병행하여 인류의 유익한 인물로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끈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목사님과 경건한 어머니의 지도 아래서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교육을 베푸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선구자이면서 그가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며 부모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될 것이다. 에브라함 링컨도 미국의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죠. 그는 정규 교육보다는 가정에서 받게 된 그런 신앙적인 감화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어머니의 그런 기도 덕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실력을 더하고 실력 위에 인격을 더하게 될 수 있도록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과 실용적인 훈련을 함께 잘 병행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실생활 중심의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 다른 세계적인 그런 면에 비하면 한국이 너무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립 중심의 그 성적 중심으로 너무 삼육교육이 치우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바람직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는 그것을 잘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사는 사랑과 인내로 학생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고, 학생은 자발적인 참여로 모본이 되고 그리스도인 편지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교훈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38장의 내용은 절제하는 생애를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이 건강과 이 신앙의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축복이죠? 건강을 조금이라도 좀 잃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더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은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가져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죠? 건강이 더 이렇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상태를 넘어서 양심과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성과 같이 신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과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강한 삶을 주님의 신앙의 축복 속에서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몸을 거룩하게, 정신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죠.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인 순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놀랍고도 슬기롭게 만들어진 산기계가 건전하게 작용하게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산기계로, 그죠? 만들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칙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원리 안에서 조화롭게 생명의 순환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이 산기계에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처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강개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절제개혁, 건강개혁은 우리의 주의와 지지를 더욱더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습, 교훈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몸과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행하게 될 수 있는 기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의 개혁, 절제의 개혁을 잘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절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통제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절제된 생활 습관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이러한 질환의 주요 요인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유튜브의 영상 가운데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달리기를 하면 뇌가 좋아진다고.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기도 한 정희원이라고 하는 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구독자만 44만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년내과에 이제 정세희라고 하는 이 재활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 러닝에 대해서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함께 했던 부분입니다. 이 두 분은 이 달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분은 인턴 시절 그 이후 본인이 자기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부터 평생을 그와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달리기를 재개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노화를 더디 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질병을 예방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들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그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신적인 절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식습관의 절제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50살까지를 열심히 잘 먹고 마음껏 먹고 살았으면 이젠 절제해도 되잖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식습관의 절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활습관의 절제도 필요할 수 있죠. 수면 생활, 또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절제하는 것. 정신적인 절제도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건강 세미나 및 건강 요리 강습 우리가 좀 개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새롭게 리모델링된 이 식당 및 주방을 활용하여서도 그렇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실천도 해보면서 그것을 공유하고 격려해 주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맨발 걷기나 건강에 관한 취미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잘 실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장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이 교훈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자상하시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앞서가는 그런 기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정말 증명되고 추천되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든 교육에 대한 문제든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든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늘에 적합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교육되어지고 또 그것을 잘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